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부터 마지막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켜 세워지느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곡식이나 다만 알갱이를 심는 것이로되,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알갱이에 몸을 주시고 모든 씨앗에 그 고유한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는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또 다른 하나는 새의 육체니라. 거기에는 또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이 다르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썩어지는 것으로 뿌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키며,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키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며, 자연적인 육의 몸으로 뿌리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시나니, 자연적인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의 눈깜짝 사이에 그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요.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막에 서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 명절 추석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될 그런 날이죠. 사실 이 종교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을 미국에 정착한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첫 번째 해에 첫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예물을, 첫 농산물을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그것이 종교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의식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의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추석에는 햇과일과 이런 그런 음식으로 조상에게 제사한다고들 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다시 와서 그 음식을 잡수신다면 1년에 몇 번만 그렇게 제사를 지내서 되겠습니까? 매일 해야죠, 매일. 그죠? 1년에 몇 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영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먹지 않고 사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그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도 못 나오고 지옥에 가도 못 나오고 제사 먹으러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럼 그 제사 누가 먹느냐? 마귀가 조상의 탈을 쓰고 조상에 경배하는 그 경배를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조상에게 제사하고 또 어떤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냥 제사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개업식 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나가 놓고 터줏대감에게 제사하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세요. 10장 20절. 이방인들이 바치는 것은 마귀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님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님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다.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면 저도 합니다. 저도 차려놔요. 조상님이 못 잡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인간들이 미련합니까? 저 짐승은요, 귀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 안 해요, 귀신은. 짐승은 어디 가서 짐승이 어디다 절하는 거 봤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만 또 못한 거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헛된 데다가 절하는 거예요. 조상님을 추도하고 추모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은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낳은 부모인데 그분의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한다든지 생전 모습을 또 기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 차려놔야 못 먹으니까 차라리 그 마귀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생뿐이 아니다. 다음 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영원 세계가 있다.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 보고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어머니 모태에서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엉클이고 앉았더라고. 누워있더라고. 자궁 속에 아기가 임신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쭈글쭈글고 있다가 10달만 참아라. 내가 저 밝고 이 어둠컴컴하고 빛도 없는 이 좁은 구석에서 나가서 넓은 세상에 가서 광명천지에 가서 아주 자유롭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모태에 있을 때 일을 기억도 못하고 또 모태 밖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머니의 모태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 못 보고 왔듯이 다음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든지 못 보든지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때가 되면 나오죠. 10달 참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죽죠. 죽으면 이 세상 떠나잖아요. 이 세상에선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요. 우리 세대들이 다 갔어요. 네? 아버지 그 연배 되시는 분들 다 앞서가는 뒤서가니 다 가고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웃으며 태어나요? 울며 태어나요? 아이고 죽으러 나오니까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울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자기가 울고 태어나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가요. 그죠? 가면 또 자식들, 친구들, 온 가족을 다 울리고 가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거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당할 일입니다. 에? 이거 안 당할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편안히 즐기세요. 안 죽을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중에서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이 동양에는 유불선이라고 그래요. 유교, 불교, 선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상은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유교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인의예지 삼광오륜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법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자간에 서로 사랑하고 친하고 부부간에 서로 분별이 있어야 하고 친구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이런 나라에 충성해야 하고 어른을 존경해야 하고 부부간에 서로 화목해야 하고 하는 인간의 도리를 가리키는 게 유교예요. 유교. 땅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공자는 공자의 그 호가 있어요. 호가.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있고 호가 있고 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죽은 다음엔 벼슬한 사람은 시호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호가 뭐냐 하면은 중리요. 중리. 사람인변의 가운데쯤 하는 버금중자. 가운데가 아니라 두 번째 간다 이거요. 버금중자. 이자는 중리자. 중리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석가는 뭐요? 석가 모니야. 모니. 그 석가 모니가 모자가 클 모자랍니다. 중리자에 크. 이제 석가는 큰 중이고 공자는 작은 중이야.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공자는 땅의 일만 얘기했고 석가는 사후를 얘기했어요. 극락과 지옥을 말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의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중리도 구원이 없고 모니도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원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야기에서는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유교나 불교는 사람이 교주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교주가 하나님이셔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바예요. 다 그들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제자들과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 하고 가신 지가 2000년인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사도시대에도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목격했죠. 부활해서 완전히 아주 그냥 죽어서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피와 물이 싹 나와서 정말 완전히 죽은 거 확인해서 무덤에다 장사 지냈는데 3일 뒤에 만 3일입니다. 72시간 뒤에 무덤이 열리고 무덤 안에 있던 시체가 살아나서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을 40일 동안 입증시켜 준 거예요. 입증시켜 줬는데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시켰어요.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잠깐 조론 사이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어.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사도시대에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거짓말을 시켰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단단히 지켰는지 아세요? 27장 63절부터 66절까지 시작. 말하기를 총독이여 우리가 기억하는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그 묘시를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리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이 처음보다 더 심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단단히 지키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가서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그 묘시를 단단히 지키게 하니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고 웃거든요. 그러니까 훔쳐갔다고 하라 하고 그 파수꾼들한테 시킨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증인들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사도 시대가 증인들 시대예요. 증인들 시대. 오늘날 여호와 증인은 그거 가짜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예수님의 증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이 있다면은, 없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망했을 것이다 하면서 19절 말씀을 했어요. 19절, 20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서는 첫 번째라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 살아난 자.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은 언제까지 살아계실까요? 영원히. 죽이는 사망을 이겨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라고도 해요. 이긴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들, 선한 습성을, 악한 것은 부패시켜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속을 수도 있어요. 내 지식과 내 상식에 속일 수도 있어요. 타인에게는 안 속으며. 요즘
요즘 분들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사람 말 안 듣고 사람에게 안 속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왜?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돼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되어 있어.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습성이, 선한 습성이 습관화되어야지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의 습성을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짐승은 짐승의 습성이 있잖아요. 개는 개의 습성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습성이 있고, 소나 호랑이나 다 습성이 다르죠? 그러면 사람도 습성이 다 다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습성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습성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죠? 달라야죠. 근데 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의 습성만 또 못하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을 낳죠. 자녀를 낳으니까 그 애가 크면서 사람 짓을 해요, 강아지 짓을 해요. 그게 습성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나타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연적으로 사람의 그 습성을 나타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그만 것들도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눈치 보고 아주 영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상 습성을 들이면 안 돼요. 세상 습성에 질들여 있으면서 나는 됐다, 구원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지소장자는 적하고 칠지소장자는 흑인이라. 그래서 붉은데 감춰두면은 붉어지고, 붉은 물 들으니까. 근데 57자, 57 속에다가 감춰놓으면은 검어진다. 57이 묻으면 새카마지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데 감추면은 빨간 물 들고, 검은데 감추면은 까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다시 살아나,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였고,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 있죠? 농사 지어본 분들. 자, 알갱이를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 씨앗이 썩습니까? 그 씨앗이 움이 나오면서 그 씨앗은 썩어서 그 씨앗은 없어지고, 그 싹이 나와서 자라서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그 썩지 않고 움이 안 나오면은 그대로 뿌린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있다가 썩고 말아요. 근데 거기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자라면서 그 씨앗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은 부활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죄의 육신입니다. 죄인의 죄 덩어리예요. 그 죄 덩어리를 죽여야 죄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따지고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죽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 근데 구원 못 받고 죽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지옥 가는 저주. 그래서 지금 이 씨앗의 비유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알갱이를 심는 것이다. 알갱이를 심으면 그 씨앗이 우민하고 싹이 터서 또 열매를 맺지 않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39절에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또 다른 하나는 새의 육체다. 40절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으나, 자, 우리 다른 것들은 다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 물고기나 새의 육체는 땅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서 영광이 다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햇빛, 달빛, 별빛 전부 다르죠. 별빛도 반짝이는 게 있고 희미한 게 있죠. 전부 그 빛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영광을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이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았다고 맘 놓으면 안 돼요.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명백하게 분별해 보셔요. 자기 자신을. 남 분별하지 말아요. 왜 남 분별해요? 자기 자신이나 봐요. 에? 자기 자신도 똑바로 못 써주면서 남 탓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진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느냐 땅의 영광 가지고 있느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된다. 일반 교회는 다 교회만 오면 당신들은 다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분 좋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저 안 해요. 아닌 거 아니라고 그래야지. 왜 사람 속여? 그 사람 왜 지옥 보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지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영광이 어떤 것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들 자신이 돌아봐야지 된다. 그러면서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씨앗과 같으다. 썩어지는 것으로 뿌리고 우리 육신은 썩어집니다. 우리 죽으면 썩어질 육신, 우리 육신이 죽어지면 다시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키며 살아나며 다시 부활하며 천한 것으로 뿌리고 우리 몸은 더러운 몸입니다. 천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비누로 씻고 잿물로 씻어도 여러분들은 더러운 죄인이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죄는 여전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존재지요. 믿음으로 의인되었지 행위로 의인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키며 부활하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며 자연적인 육의 몸으로 뿌리고 우리 몸은 자연적 내추럴로다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 자연인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이럽니다. 자연적인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더러운 몸, 육신의 몸, 죄의 몸이지만 이것이 죽으면은 다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러분 여기 45절 잘 분별해야지 돼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혼이니까 구원받은 혼이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생혼이야, 생혼. 육신을 살리는 혼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상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의 혼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거에서 끝났어.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그러지는 못해. 근데 마지막 아담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혼이 아니라 여기선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생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영이 된 거예요. 영과 혼이 여기서 다르잖아요. 혼은 우리의 현재 이 육신적인 살아있는 것을, 혼적 존재, 살아있는 혼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의 영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를 그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 그러면서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고 자연적인 육신적인 것이 첫째다. 아담이 먼저다. 그러네.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은 구원도 없는 거죠. 또 이 육신이 없다면 구원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구원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제 육신이 멸망받을 몸이긴 하지만은 다시 부활하면 아주 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버려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3장 20절 21절. 여러분 구원받으면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대전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니 또한 거기로부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자, 여기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부활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한 몸이지만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똑같은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은 그날에 가서는 아주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귀한 몸이요. 네? 근데 이 귀한 몸을 그냥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질까요?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그것도 유황불이 타는, 그것도 타다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돼. 그것도 이 세상 감옥은 10년, 15년, 20년 살면 나와.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 영원히 불 속에서 펄펄 뛰다가 죽기라도 하면 죽지도 않아요. 거기는
거기는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영생. 구원받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천덕구리 취급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영원 보내고 싶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 보낼래요? 하늘나라에서 영원 보낼래요? 어디서 보낼래요? 예? 다 하늘나라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려면 평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잘해야 해요. 잘 믿어야 돼요. 죽기 전에 잘 믿어야 하고 예수님 오기 전에 잘 믿어야지 돼요. 아시겠어요? 살았을 때 제 마음대로 살아놓고 죽어서 제 마음대로. 여러분 땅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땐 자유의지가 있지만 죽은 다음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진 분.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지만 죽은 다음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 주님 앞에 가서는 내 의지는 하나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야지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의지대로 안 살다가 그날에 가서 하나님 나 좋은 데 보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빈소에 장례식장 가보면 명복을 빕니다. 불교인들은 명복을 빕니다. 뭐 소천을 뭐 어쩌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암만 빌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올바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지 돼요. 내 길 가다가 죽었을 때 예수님 길 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들 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길 똑바로 가세요. 곁길 가지 말고 넓은 길 가지 말고 멸망의 길 가지 말고 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랬습니다. 걸리는 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내 길은 협착하여 좁고 좁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의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좁고 협착해서 걸리는 게 많아서 못 가. 그 길을. 신앙생활 왜 끝까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교회 오면 부딪히거든. 설교에 부딪히고 목사님 말씀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교회 올 기분이나 싫지. 자꾸 부딪히면 그 길을 좁은 길 가니까 자꾸 부딪히면 멍들어 안 들어. 자꾸 기선하고 아프죠? 그래도 그 길을 가야지 되는 거요. 자꾸 나를 적게 만들어서 내 몸을 자꾸 축소시켜서 그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요. 그런데 나 죽어도 못해. 다 어깨 피고 나가려니 이게 빠져나가죠. 그 길을 가지질 못하지. 오른쪽 걸리고 왼쪽 걸리고 위 걸리고 아래 걸리고 다 걸리지. 이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야지 되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틀이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고서 자기를 희생해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나를 버려야.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잖아요. 예수님 자기 버리고 자기를 버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버려야 예수님의 구원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고 나는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나를 못 버리면 못 따라가요. 천하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살든지 땅에 속한 그분과 닮든지
닮은 삶을 살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그 자유의지가 아무도 그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엔 하나님 의지대로. 49절 보세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닐 것 같이, 땅에 속한 사람 아담의 형상입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여러분,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우리가 땅에서 지금 살다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형상도 따라가야지 돼.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우리가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혀를 조심하라 그런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8절 9절 10절까지 시작.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혀는 하나인데 그 혀 하나 가지고 아버지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또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 형상을 닮는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돼요. 아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형상대로 그 지어진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 시기하게 된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 내 자녀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서 51절 보면 이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1절에 보면 내가 한 신비를 알게 하노라. 신비가 이게 미스테리. 참,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참 그 신비로운 비밀, 그것을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우리가 모두 변화돼, 우리가 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변화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시기가 52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될 것이다. 눈 깜짝할 순간에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 올리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16절) (17절) 이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불려져요.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16절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다 울려 퍼지면서 공개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 이 태양은 저 태양은 지금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죠. 거기 미국은 밤이니까.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은 태양이 아니에요. 빛이기 때문에 밤낮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동서가 다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동시에 되는 거예요. 변화는. 예수님.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다시 온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언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까? 주님의 호령이 들렸습니까? 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덤이 열리하잖아요.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들이 가짜라는 거 알죠? 그런데 왜 그런데요? 멍청하게 빠지는지 몰라. 여기 좀 들어가요. 암만 우리가 의식을 안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경건해야지 되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그래야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심령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유가 육체의 자유로 준 게 아니에요. 육체의 기회로 준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때가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3절에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우리 몸은 썩을 육신인데 부활되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게.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잊기 때문에.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몸인데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진다 이런 얘기. 얼마나 참 설레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부활되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하면은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돼. 승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빅토리.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기신 분, 주님에게 사망이 삼켜버렸어. 예수님이 사망을 삼켜버렸으니까 사망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죽음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지옥에도 죽음이 없고, 천국에도 죽음이 없고,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게 미래사요. 되리라니까. 이게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이 기록이 어디냐? 이사야 25장 가보세요. 이사야 구약성경에 다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지 구약성경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25장 8절.
개혁성경은 승리라고 안 해놓고 이김이라고 해서 이김. 시작. 그분께서 승리하심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로부터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의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거하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사망을 이겼죠. 지금 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망을 이겼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망을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것이 1차적으로 이사야 25장 8절이 1차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구원을 말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 육체의 구원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 사망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의 사망까지. 그래서 55절에 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죽음이 이제 우리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해하지 못해. 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없고 무덤도 없어. 저는 우리 형제들 저 가면을 죽으면은 가서 이제 참 믿음이 좋아. 어떻게 죽을 것은 알고서 가면을 해서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그 무덤은 쓰지 않고 죽었으면 저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 좋으니까 반드시 죽을 걸 알으니까 무덤을 가짜 무덤 예비 무덤 만들어 놨잖아요. 예? 가묘라고 그래. 가묘. 여러분들 돈 미리 땡겨 쓰는 거 가불이라고 그러죠? 가불. 빌릴 가짜. 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이 없어지고 무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문선명이가 왔는데 재림주가 왔는데 무덤도 안 없어지고 사망도 저도 죽대? 예? 문선명이가 그게 마귀 새끼지 그게 무슨 재림주요 그게. 근데 어리석게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믿고 미국인들이 많이 믿어요. 참. 사람의 씨로 온 자는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데 어떻게 구주가 됩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 잉태예요.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것이지 아담의 씨로 잉태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영생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구원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2장 3절. 여러분들이 구원을 예수님을 우리가 백의장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찬송은 찰떡 부르면서 왜 그렇게 구원은 등한히 여겨요? 예수가 번역하면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찬송 백의장이. 뭐 예수 따로 구원 따른 줄 압니까? 3절 시작.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느니라.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천국 가기 꿈을 꿔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지. 왜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그렇게 많습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귀하신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이상 그 영혼은 죽습니다. 이북말로 죽습니다. 내가 언제 얘기했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나나이기 때문에 이 호리병 속에다가 손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나나를 집어넣으면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그 바나나를 끓여 먹으려고 호리병 이제 아구 조그맣게 해놓고 크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바나나를 탁 집었어. 손을 넣어서 집어서 바나나를 쥐고서 뺄라니까 주먹을 쥐었으니까 이게 빠져. 손 피고서 넣는데 주먹 쥐니까 안 빠지지. 바나나를 놔야 손이 빠진단 말이야. 그래야 그 덫을 놓은 사람이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는데 죽어도 이 원숭이란 놈은 밀어내가지고 바나나를 못 놓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인데 어떻게 놔? 끝까지 쥐고 있다가 호리병에서 손이 안 빠지니까 덫 놓은 사람한테 잡혀가서 죽는 거야. 지금도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원숭이를 산채로 꼼짝 못하게 탁 이렇게 이제 넣고선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살아있는 원숭이를 고를 떼고서 호박 다려 먹을 때 꼭지 떼듯이 고를 떼고 살아있는 원숭이의 고를 먹고 온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죽어요. 잡혀가지고 원숭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그 원숭이 꼴 나는 거예요. 내 걸 놔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놔야요. 버려야요. 그걸 못 버리는 이상 구원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에는 대기장 찬송이 항상 찬송이 되어야지 돼요.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찬송이에요. 아시겠어요? 더 귀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가 필요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응? 그런 사람은 부활된지만은 지옥의 부활이고 천국의 부활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땅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영광.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추석 세상 명절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덕담을 하고, 텔레비에 보니까 젊은 일가 친척들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 만나면 두 가지 말을 하지 말래. 무슨 말이게요? 취직했느냐 묻지 말고 결혼했느냐 묻지 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 스트레스 주지 말고, 또 요즘 청년 실업 또 많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대학교 졸업했으니 막노동 할 사람이 있어야지. 공장 현장 가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전부 가서 그 사무실 편한 데서 연봉 많이 받기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 수용 인원은 한계가 있고 어떻게 그거 다 씁니까? 낮은 일은 누가 합니까? 그 낮은 일은 전부 외국인들이 와서 돈 벌어 갔잖아요.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우리 시대가 외국 가서 사우디 가서 돈 벌어오고 월남전 가서 돈 벌어오고 서독 가서 광부에서 돈 벌어오고 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정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누가 그래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 쪽 난다. 그리스. 여러분들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은 직업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추석 끝까지 별거 아닙니다. 너무 또 무시하면 뭐해서 뭐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 만나서 그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영혼을 일깨워 주는 것이 그것이 덕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이런 값진 보배로운 존귀한 부활이 나를 영화롭게 할 이런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신 딴 데다가 뺏길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또 그냥 명절날 기분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예수 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는 하니 참 이거 교회가 뭐 이래 좀 기분 좀 살려주는 설교 좀 하시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말씀에 한번 그 감동을 좀 찔림도 받고 자기도 돌아보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바라서 이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쓴 약이 입에는 쓰지만은 병에는 이롭고 충성된 말이 귀에는 거슬리지만 삶에는 이롭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칭찬만 해주는 줄 알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기에서부터 구원에서부터 책망과 모든 이런 것을 교훈 이런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것이 다 겸비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결여되면은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15절 시작.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15절에는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두 번째 16절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신 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구원만 얘기하고 칭찬만 한다고 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듣고 믿어야지. 왜 구원만 믿고 다른 거 안 믿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영원한 부활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부합된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로서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행복해질 것이고 영광된 미래가 보장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가 친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을 중히 여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칭찬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본 교회를 또 처음 찾으신 또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